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한 무비보셋을 다윗이 일방적으로 찾아내어서 이제 자기가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저희들을 도우시고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권면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서울 경기권이 이제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 국가적 재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세기고 과학과 기술, 지식, 문화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더위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양산 지역에서 뭐 했어요? 하늘에 비를 좀 내려달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하고 살기 좋은 것처럼 과거와는 달리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뭐 의술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심지어는 사람들의 외모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기온에 인간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기후. 맞죠? 우리 인간의 생명, 죽음, 그죠? 화와 복, 우리 인간의 영역의 밖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의 한계에 다다르니까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뭐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지극이고 정성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며 하늘이 감명해서 비를 주겠지라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니 가인이 뭐 때문에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일단 그들의 직업을 좀 봐야 돼요. 가인의 직업은 뭐예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곡식을 싫어하시냐? 그럼 하나님 곡식 좋아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농사꾼들은 하나님 다 안 받으시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해도 하나님께 아벨은 양을 잡아 그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뭐죠? 자기가 농사한 대로 곡물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하셨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벨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기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죠? 곡식이라서 하나님 단백질 좋아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가인이 뭘 몰랐어요? 아담, 아버지께로부터 전해 내려온 피의 언약. 하나님의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한 그 피의 언약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자기 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그 가인의 상태가 어때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벨 동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은 아벨을 보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불듯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마저 신뢰하지 않았던 그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굉장한 시기와 질투로 막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견디지 못해 결국에는 아벨을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 드립니다. 교회를 정성껏 지극히 정성껏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선하게 먹고 착하게 먹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가인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일 해봤어요? 못 해봤죠? 지금 이 40도 넘는 이 온도에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어른들이 꽤나 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는 겁니다. 농사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보세요. 가인이 그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착실하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껏 하고 내가 착실해서 하면 하늘이 감동하겠지. 하나님 내 제사를 받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 주일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자기 의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죠. 그리고 그 가인의 상태는 뭐예요? 더 큰 죄의 길로 걸어가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후대의 후손이 불신앙의 원흉들이 되어버립니다. 아벨은 죽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후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그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그의 모든 걸음을 형통하게 하셨고 아멘. 부자 됐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영육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또 다른 인물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다윗. 그 다윗이 어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성실했고 착실했고 지략가였고 용맹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며 신체적인 조건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뭐예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불신앙할 때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뭐 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때로는 누명을 쓴 도망자의 자리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자리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자, 목동 아닙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을 길러본 사람이잖아요. 목동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보세요.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집도 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 나가봤어요? 뭐 여행이든 뭐든 나가봤잖아요. 좋죠. 뭐 여행 가면 좋은데요.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행이든 뭐든 목적이 있는데 다윗은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의 죽음의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때로는 굴에서 자고 때로는 길에서 자고 때로는 수풀에서 자고 때로는 동굴에서 자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은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성장과 삶의 환경과 모습들을 우리는 믿고 교훈받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따라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사건 아닙니까? 그죠? 블레셋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겪잖아요. 그 위기가 뭐예요? 자기 와이프랑 자식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항의하고 분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버리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만들었지요? 다윗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따라서 나가야 될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이방왕에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원성이 다윗에게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 해왔는데 이 모양으로 나한테 대접을 하냐? 너희들 정신이 지금 나갔냐? 이게 아니고 아무 말 없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바로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간 너희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오게 해주겠다.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가라.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다윗의 일생일대에 변화되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혹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의와 욕심에 젖어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으로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같이 갔는데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 군인들을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쉬어라. 우리 가자.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 데려갑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머리에 지략이 있었어요?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끌려간 포로 내 가족들을 찾아오게 해준다 약속하셨다. 가자. 갑니다. 그래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족속에게 있던 어린 포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포로에게 먹을 걸 주면서 아말렉 족속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간 방향, 군사적 동향, 그들의 어떤 생활 패턴 다 듣게 되잖아요. 정보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딱 기다렸다가 공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유목민 생활을 하던 다윗과 일행들이 무기도 변변치 않잖아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아멘.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길에 어때요? 야, 니네 잘 쉬었냐?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니네 건 없어. 그러지 않고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유다 지파, 그죠? 자기의 출신. 우리는 김해 김씨 아닙니까? 김해 김씨. 그들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형제들이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자기들을 죽일까봐 다윗을 일러줬잖아요.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런 유다 지파 형제 지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여유 있네, 멋지네, 멋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담고 싶어요. 옹졸해가지고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네가 내한테 어쨌는데 칼 가져와라. 목을 댕강댕강.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저들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웠을 것이다. 그죠? 자기도 그랬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형제애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줘서 거기서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아들이 아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까? 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칼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상하게 모든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몰고 가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되려고 해서 벌써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겠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때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왕이 된 겁니다. 물론 다윗이 중간중간에 사울 왕을 죽이고 권력가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와서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한 사람들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 죄가 뭐예요? 권력에 도전했잖아요. 그렇게 단호함과 냉정함도 있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한 다윗이에요. 왕의 감이지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정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 다윗이 이제 한 일이 나라의 행정을 갖추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으로 왕이 되었지만 여기 므비보셋은 뒤에 나오잖아요. 두 발 다 저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아무리 왕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었잖아요. 그리고 양다리를 못 쓰는 전원자였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므비보셋이 다윗이 찾기 전까지의 모습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왕의 사울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요. 사울의 시종, 그러니까 사울 곁에서 사울을 모시던 시종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그 집에 종처럼 살았던 거야. 근데 다윗이 뭡니까? 예, 므비보셋을 찾아내잖아요. 찾아라. 요나단의 아들, 나의 믿음의 형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라. 내가 그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다. 내가 너의 혈육은 내가 정말 내 가족, 내 아들처럼 챙겨주겠다. 그랬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비보셋이 자기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예요?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 원수의 손자입니다. 므비보셋은. 그러나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므비보셋을 택해서 뭐합니까? 시바와 그 가족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아들이 므비보셋 떡을 먹으라 하니 뭡니까? 가족들이 여기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랬다. 사울 이 시바부터 그 가족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요? 므비보셋에게 준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므비보셋은 다윗이 아들처럼 여겨서 다윗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자,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랬다. 노예가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던 므비보셋이 다윗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왕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므비보셋을 택해서 왕자처럼 여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상에서 같이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실수할 때도 하나님 찾고 그죠?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사울과 같지 않아요. 사울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악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가 살겠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봅니다. 내가 왕자리가 평안하겠냐? 물어보잖아요. 영화 흉내 냈지만 사울이 그래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에 동요되어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한 여인의 믿음의 권면으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죠? 위기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 무릎 꿇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같이 그 다윗이 므비보셋을 택해서 한 자리에서 왕자처럼 같이 밥을 먹은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고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지만 왕자와 같은 권한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밥 한번 먹어봤어요? 대통령하고 밥 한번 먹어봤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뭐 먹든 말든 나는 아무 관심 없다. 예, 군대 가보면 알아요. 저도 군안에 있을 때 뭐 단기 사병이긴 했지만 해병대 안에서 군복무를 해요. 6시에는 퇴근을 하지만 도시락을 안 싸다녔어요. 군부대에서 밥을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포항에 한번 왔거든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런데요. 군부대 안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1시간을 막사에서 통제당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대통령과 밥 먹는다? 그 굉장한 영광이에요. 나는 뭐 관이 아무 관계 없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간이 부었든지 무식하든지. 대단한 권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무비보셋이 다윗과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상에서만 무비보셋이 인정받겠습니까? 왕이 시바에게 그럽니다. 너의 모든 것이 이 무비보셋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권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귀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 어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길로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전력이 딸려서 그런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택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만남을 통해 말씀과 권면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